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복과 저주로 기억나게 하시다. 복과 저주로 기억나게 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보통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얻게 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이 생기거나 삶이 좀 나아지는 것, 이것을 복의 개념으로 이해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복을 받았다, 복을 받는다 또는 축복하다, 축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바로 저주인데요. 자, 저주.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하거나 벌을 받는 상황으로 많이 이해해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경은 저주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섞여져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것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저주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복과 저주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복은 좋은 것이고 저주는 나쁜 것이고, 복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주는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적 관점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복도 바라게 되는 것이고 저주도 바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주는 나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모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바로 요셉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떤 과정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의 삶은 형제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갇힘에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 자, 좋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구원이 되고 사람들, 인류가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성경에서 복과 저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분이십니다. 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나쁜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폄훼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거나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언가 부정적인 개념이 있거나 불편한 개념이 있으면 따르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그의 거룩한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셨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 주시는 목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에는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거든. 1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떠올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억하다, remember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시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돌아오다라는 단어, 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브, 돌아오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난 개념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 무엇을 돌아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내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잘못을 알겠다 해서 난 잘못했군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고 충만케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뜻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에 거하는 상태가 될 때 이걸 슈브, 돌아오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나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그런 언어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 정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아담이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해서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고 새겨주시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작동하게 됩니다. 발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아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원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땅에서 살아서 땅에 있는 욕망만 쫓던 사람들이 이것이 무익한 것이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주지 않으실 거였다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정도였다면 이 땅에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 정도로 말씀하시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거룩한 자, 원래 형상을 닮은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창조와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따라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만드시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을 돌아오는 자, 기억나게 하시는 자, 복과 저주가 함께 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밤이 있어도 낮이 있어도 더위에도 추위에도 넉넉함이 있을 때에도 불편함이 있을 때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므로 그가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므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원과 창조의 완성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연속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청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자, 이걸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이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은 무엇이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돌아오다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회개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상태임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뭔가가 잘못되거나 규칙이나 질서를 어기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그 거룩하게 흠이 없는 모양으로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죄를 묵상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발동되냐면 죄성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세상 말로는 뭐죠? 오히려 남을 공격하게 되죠. 당신은 잘하십니까? 당신이 바르게 하십시오. 내 문제입니까? 이렇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게 죄성이죠. 근데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상태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뭘 묵상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죄를 묵상하고 과거를 묵상하고 잘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뜻으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 그러면 죄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가치 판단 아닙니까? 결국 무엇이 잘한다 못한다 옳다 그르다 다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 있었더라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만 따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청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일까를 반응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다, 잘못이라는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양면성 있는 것이고 다 모든 온전하고 완전한 100%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오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모양으로 주신 것이고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나의 사람, 나의 인간적인 속성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채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격, 인성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A가 바른다거나 나한테 뭔가 잘해요. 그럼 인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인격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그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우리는 격이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 살죠. 자기가 의식의 흐름대로 내 유익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그 틀을 내 안에 채워서 그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그 튜브, 돌아오다, 회개하다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생명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자, 땅을 차지하다라는 말,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옥토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물질적인 지역이나 위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이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선을 행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우리 안에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이라는 개념도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넣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위로를 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경외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입술의 고백으로만 속사람은 변하지 아니하고 껍데기로만 살게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속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원하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자가 됐을 때 이것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군을 미워하고 핍박하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낮추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는 자,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자, 이것을 돌아오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기뻐하다, 복을 주시다, 이 내용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은 원래 이러한 상태이신 분이에요. 갑자기 뭔가 변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얘기고 본문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내가 갑자기 좋아져서 유쾌해지거나 기분이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그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사랑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졌어요. 이걸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뜻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짊어졌던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자유하게 되고 그 위로를 안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기쁨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원래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죠. 참된 기쁨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기도의 어떤 문이 열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에게 유신의 좋은 것들이 열리면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기쁨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그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말씀을 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놨어요. 그런데 거두게 돼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자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이걸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복을 주다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부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채워 넣는 것처럼 어떤 음식들을 먹어서 내 마음이 만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만족이요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건, 상황, 내용,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 구원,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날씨가 따뜻할 때도 있고 눈이 내릴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선으로 바꾸시는, 이전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살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달라 보이죠. 시선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기쁨도 아버지의 뜻과 영광으로 채웠으니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빛을 비추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진 자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날마다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었죠. 어디 죽어서 가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로 날마다 그와 동행하면서 노아를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노아가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 솔로몬과 같이 완성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는 자, 그 영광을 임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새벽 예배가 우리가 억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기쁨과 사랑을 찾기 위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나아갈 때 빛이 비춰지게 되듯이 아침을 통해서 세상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것처럼 모든 상황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 발견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